우리 지난주에 22장을 살폈는데 22장의 내용과 28장의 내용이 많이 유사합니다. 그때도 솔로몬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러이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또 다른 사람이 무슨 예수님이 구원자냐고 뭐라고 두령들에게 해도 나는 그분을 이러이러하다는 메시아는 사실을 믿습니다. 알렸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2장이 내가 그분을 어떤 분위로 조금 여기느냐가 중요한 간략하게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언급했다면 28장은 조금 더 바보라고 확대해서 해도 나는 좀 더 많은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지도자급 인물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다시 주는 한번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시요. 선언한 살아계신 내용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여겨집니다. 아들입니다.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주님이 듣고자 하고 싶은 3장 1절에 정확한 보면 대답이었어요. 다윗이 군사력이 나이가 없습니다. 들어서 간단 매우 명료하면서 늙었다, 이런 거기에 구원이 표현을 받으신 쓰고 조건이 고백에 다 들어있어요. 아들을 이스라엘 왕으로 할렐루야. 삼았다, 이렇게 23장에 그러니까 표현되어 예수님은 있는데, 바요나 시모나 오늘 네가 복이 있도다. 모든 복이 지도자급 뭐예요? 인물들을 모아놓고 언급한 어디서 와서 다음에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29장 이들에게 22절에 길이여 보시면 진리여 생명이 되신 그분을 내가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할렐루야. 먹으며 그분을 마셨더라. 믿는 무리가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길이여 진리여 왕을 생명이 되신 삼아 그분을 기름을 내가 부어 여호와 주로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왕을 그의 삼았어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이미 있도다. 왕이었는데 이것을 다시 알게 한 왕을 것은 삼은 겁니다. 그 기름을 전부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보면 이 반수구의 다윗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을 이제 나이 들어서 내가 솔로몬을 내 왕으로 교회를 세우니 삼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마지막 못하리라. 죽기 전에 네가 땅에서 매면 다시 한번 하늘에서 매일 이제 것이고 선 땅에서 왕으로서 불면 하늘에 풀릴 것이다.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 전 예수님께서 지도자급 베드로에게 놀라운 인물들을 권세를 예루살렘에 주십니다. 불러서 그러므로 오늘도 마지막 우리는 여러분 그냥 부탁을 하는 교회만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주님은 되겠죠. 오늘도 물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그래서 하느냐. 솔로몬과 많은 백성들의 성도들이 나와서 믿음을 다시 한번 강화시키고 따르는데 떠나기를 그러면 나를 원했던 누구라고 하느냐.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그때 보면 주님은 누구누구를 불렀느냐, 그래 다른 사람들 반려들,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족장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왕을 섬기는 반열의 이 부분에 명령자들, 정확한 대비 천부장, 달려져 있어요. 백부장, 주는 재산을 그리스도시요. 관리하는 모든 살아계신 사람들의 하나님이 두령들, 아들이십니다. 힘센 이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장사들, 고백을 했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를 어떤 향해서 그 지도급에 있는 이들 모두를 하연하 시몬아 네가 모아놓고 복이 있도다. 지금 다윗이 언급을 그러면서 하는데 2절에 내 보시면 반석에 내 교를 세우겠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뭘 알리냐면 이에 다윗 이때로부터 왕이 일어서서 그리스도께서 가로되, 일어서서 예루살렘에 앉아서 말한 올라가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일어서서 말했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일어서서 말한 많은 고난을 거하고 받고 뭐 앉아서 죽임을 말한 거하고 당하고 뭐 이렇게 제3일에 그냥 다윗이 살아날 말하되 것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제자들에게 다윗이 들어서 일어서서 나타내십니다. 말하되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경에 보면 얘들아, 앞쪽의 내용을 보면 내가 다윗이 이제 나이 많아서 늙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몸이 따뜻하지 않아 가지고서 거기 올라가면은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장로들과 동료를 대제사장들과 같이 서기관들에게 침대에 하는 고난을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받고 그럴 정도로 그리고 죽임을 다윗의 당할 몸이 것이다. 쇠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 완전 노인이 되신 거죠. 다윗이 그 말을 한 그런 거예요. 가운데서도 그럴 때 이 조금 선언을 전까지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주는 마지막 그리스도시 힘을 살아계신 다해서 하나님의 일어난 아들이라고 겁니다. 고백했던 그가 그래서 자기의 칭찬을 받았던 발로 그가 서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우리람을 발로 서서. 듣습니다.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냐면 그래서 어떻게 야곱의 내가 죽을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것이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3일 만에 히브리서 11장 말할 21절에 것이라는 말을 했을 보시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를 이런 붙들고 표현이 있습니다. 항변하여 믿음으로 야곱은 주일요 죽을 때에 그리야 요셉의 마옵소서. 아들 이 일이 아들에게 결코 축복하고 죽게 미치지 그 지팡이 아니하리이다. 머리에 의지하여 무슨 경배하였습니다. 말씀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 지팡이 머리에 주님이 의지하여 그렇게 고난당한 죽음을 경배하였다. 누가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지팡이 근데 주님이 머리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의지해서야만 주님이 자기를 오신 지탱할 목적이에요. 수 있는 그 늙음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조금 전까지는 마지막 주님은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어떻게 한 겁니까? 아들이십니다. 마지막 그분이 순간까지 죽어야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는 거 경배하기를 원했던 아니겠어요? 겁니다. 왜 죽어야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망 것을 깨뜨리고 자기 부활하세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축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예수리들을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뭐 이런 게 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지팡이를 의지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 겁니다. 그 사람이 야곱이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원했던 바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믿음의 족장 맞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마지막 죽는 순간에까지 자기의 발로 일어서서 지금 간곡하게 아들과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그렇게 마지막을 그런 아버지, 그런 엄마, 그런 할머니,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남겨지기를 소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뭘 하셨느냐? 나 죽으면 어떡하냐? 이것이 아니고 너희도 내가 섬겨온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되도록. 저도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 떠나실 때, 혈액암으로 떠나실 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내 곁으로 오라, 내 곁으로 오라. 이 말씀이 오늘 연신에서 같이 공부하던 장학순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작년인가 어머님이 효천하셨대요. 효천하셨는데 어머님이 떠나셨는데 자기도 가고 싶더래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으로 가고 싶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진짜 목사냐 아니냐, 뭐 연금이 어떻게 되고 뭐 응급금이 어떻게 되고 뭐 나중에 뭐 그냥 만나면 이게 늙으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 당뇨가 뭐 안 들려면 어떻게 하고 뭐 살이 뭐 비만인데 이렇게 하는 이런 말이 주로 나오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말이 계속 그 입에서 나오느냐. 어떤 대화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면 예수님 그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느냐, 아니면 이 곡이 정말 맛있네, 저 곡이 얼마나 맛있네. 어제 이제 동문회 총회가 있어가지고 13기 13회 이제 제가 반장인데, 형님들이 그 잡다한 일을 반장에 시켜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가장 편하니까 저를 반장 시켜가지고 계속 졸업한 이후에 계속 미국 다녀온 거 외에는 계속 반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총회 대표로 갔습니다. 하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단 안임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그 합신해서 박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박사 공부를 하셨대요. 근데 우리 동문회에 보통 무슨 연세대학교 신학과 그러면 보통은 신학과 나온 사람들이 동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점점 이걸 확대시켜야지, 학교에 뭐 후원금도 내고 이러니까 동문회 범위를 자꾸만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한 2주 공부한 사람도 동문 뭐 이래가지고서 무슨 뭘 자꾸만 준단 말이죠.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런데 합신은 그런 것도 없는데, 이제 다른 교단인데 합신해서 박사과정을 한 겁니다. 석박사과정을. 동문이잖아요. 그건 정식 동문인데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합신은 1회, 2회, 3회 MDB,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들을 주로 했지 석박사는 없어요, 이게 잘. 그래서 어제 그 졸업하신 분이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그 대표로서 참석을 하신 거예요. 누가 한번 참석해 보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제 그러면 앞으로 이 동문회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같이 나가자. 이제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가 이제 밥을 먹게 됐어요. 끝나고 밥을 먹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본인이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설교학을 전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 와닿잖아요. 제가 설교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이제 앞에 앉으셔서 계속 우리 둘은 설교학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학. 커뮤니케이션이, 또 성경 해석하기. 저는 그레이다르스 교수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레이다르스 교수님 밑에서 배웠어요. 제대로 배우신. 글쎄 뭐 저를 그렇게 특별히 좋아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뭐 특별히 사랑해서 키워주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걸 배우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 먹고 거의 끝인 거예요. 마르샤브인가 무슨
뭐 비슷한 걸 갔어요. 갔는데 여러 번 갖다 먹을 수 있는데 우리 둘 이야기 옆에 목사님들이 먹는 거에 좀 신경을 쓰세요. 먹는 거에 말하는 거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제 마음에 목사들은 만나면 교회 이야기를 하고 목회 이야기를 해야지 하는 마음에 옆에 목사님들 다 좋은 목사님들이신데 귀한 목사님들이고 그러고 싶은 거죠. 다윗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뭘 말하고 싶으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윗의 말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야 솔로몬아, 내가 지금 시리아까지 이렇게 다 장악하고 또 요단 동편까지 다 장악하고 우리 아래쪽은 애굽 저쪽까지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그 모압 쪽에 그놈들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좀 조심하고, 응? 너 그래서 거기에는 그 성에는 좀 상비군을 좀 많이 보내가지고 보병을 좀 더 많이 보내.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한 내용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정말 관심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돼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만 그것이 다윗의 관심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의 발로 일어서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 형제여 나의 백성들이여 이렇게 애정의 언급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내가 성전 짓기를 의도했으나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의 사람이요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먼저 언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우리 유다 족속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유다 족속 중에서도 내 아비이신 이새의 집을 택하셨다. 그 이새의 아들 중에 말제인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 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거라고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솔로몬을 내게로 아들로 택하였고 내가 그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솔로몬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솔로몬이 될 것이다.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을 입게 될 그 어떤 존재가 있게 될 건데 그 솔로몬이 나의 전을 짓도록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과 두 형들한테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무엇을 알게 되느냐? 참 이 같은 언급을 행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는가. 내 아들이 짓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7절 말씀에 내가 그의 왕국을 영원히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다윗에 대해서도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다윗이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죽었잖아요.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또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내가 그의 왕국을 영원히 세울 것이다. 솔로몬, 다윗의 왕권도 영원히 세워지고 솔로몬의 왕권도 영원히 세워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세운다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왕권이 다윗이나 솔로몬 개인에게 관계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의 왕권, 다윗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예표하는 그 어떤 왕권이 영원히 있게 될 왕권이 있게 될 거란 겁니다. 그건 누굽니까? 이후에 오실 다윗의 후손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언제? 어떻게 하면? 7절 말씀에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이제 솔로몬이 성장해서 왕이 됐죠. 그런데 다윗과 함께할 때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던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기에 완벽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존속하게 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가 나의 계명을 온전히 준수하며.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솔로몬을 지어내실 것을 결정하셨죠. 솔로몬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어떤 존재로서 태어나게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불림을 받았죠.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마치 태어나기 전에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잔치의 주인이 나눠준 예복을 안 입었어요. 주인이 나눠준 예복은 100% 누가 주는 겁니까? 주인이 주는 겁니다. 와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1%도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는 것은 전적인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흰 예복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줬는데 흰 예복을 안 입었어요. 안 입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잔치에서 쫓겨남을 당한 겁니다. 이 예복을 줄 때 분명히 사랑을 입어서 불림을 받아가지고 예복이 제공됐지요. 근데 자신이 거부한 겁니다. 거부한 자는 천국에서 쫓겨남을 당했죠.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더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누구조차도,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런데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사랑을 입었던 그것다는 자체가 솔로몬이 나중에 구원 얻었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 천국에서 볼 수 없을 가능성이 훨씬 크지요. 왜?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했지 않습니까? 이방을 쫓고 이방 신들을 같이 섬겼는데 그가 천국에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 아니냐? 여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다윗이.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다. 지금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바처럼 행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7절 말씀에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탈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결정하시면 우리가 저버리려고 하건 받아들이려고 하건 관계없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냥
결정하는 대로 간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타락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지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긴장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선한 긴장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언급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받았느냐에 대한 확신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것을 나도 붙잡으려 하노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그 긴장. 복음이라고 하는 비추임을 받는 것, 그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 눈앞에 이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100%. 왜? 전하는 자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은혜를 입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 감격이 우리에게 참 있느냐,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 윤희가 그 추수감사주일 때 눈물이 나다. 아빠가 강단에서 만약에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태어났으면 과연 복음을 제대로, 일본 같은 데 태어났으면 복음을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는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렇구나. 눈물이 나더래요. 감사해서. 우리는 정말 그런 감사를 지니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준수하고 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너는 따는 당상이야가 아니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야. 너의 나라를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계셨다는 겁니까? 네가 오늘날처럼 행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준수하면 계속 그것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모든 계명을 구하고 시크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지? 이것을 계속 찾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20가지 이상이 안 돼요. 예수님을 30년, 40년, 50년을 믿었어도 여호와의 명령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20가지 이상이 안 됩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셔도 될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몇 가지나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하나,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모르면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8절에 여호와의 계명을 시크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지켜라. 그리할 때 어떻게 할 거다?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복됨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뭐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명령 자체를 몰라요. 혹은 여호와의 명령에 대해서 들어요. 말씀을 읽어야지 뭐 여호와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겠습니까? 읽지를 않는데 무슨 여호와의 명령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읽지를 않는데. 우리 하루 시간 동안 여호와의 명령에 대해서 관심하는 그냥
주일만 와서 그냥 일주일 내내 성경은 그냥 다른 데 가 있고 예배 드릴 때만 잠깐 성경 읽는 방식으로 그건 여호와의 명령을 구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의 명령을 구하는 건 뭐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를 확인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간곡한 언급으로 9절 말씀에 내 아들 솔로몬아, 사랑으로 부르는 거죠. 솔로몬아, 내 아들아, 너로서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너는 이런데 너로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한 다음에 백성들이여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는 거야? 너로서는 내 아비가 누굽니까? 다윗 자신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어떻게 압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야지 알죠. 이때 당시의 구약 내용, 저 창세기부터 신명기, 여호수아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전심으로 그럽니다.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이라는 뭐냐면 whole heart, 가슴인데 그냥 하나님 좀 섬기고 주일날 좀 생각해, 이게 아니고 whole heart입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가 사업에 관계되어져서 구상하고 생각하고 막 마음을 두고 행하는 것 이상으로 온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아닌 것 같지만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왜?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감찰하시는 게 뭐냐면 서치하신대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서치하신대요. 누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서치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생각들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뭘 아신대요? 의도를 아신대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가, 그 의도를 다 아신대요. 하나님은 그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양틈에 있던 다윗을 불러내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 바깥에. 근데 나는 뭐다?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 뭡니까? 그 헐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의 의도를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정말 사랑받는 존재로 인식되어지려면 내 마음의 의도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서 그 명령에 나 자신을 일치시키기 위한 간절한 시크함이 있느냐, 구함이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한 그 것들을 일일이 내 마음의 비에, 신비에 새기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명령들이 어떤 상황이 되어질 때 내게 요구하는 것을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겠는가? 예수님이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침에. 오브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집사님 낚시하시면 아침에는 물고기가 바깥으로 이렇게 따뜻한 나와서 바깥에서 잘 잡히게 돼 있는데, 물고기가 이 저녁쯤 때쯤 이제 어둑어둑해지려면 그때부터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낮에는 안 먹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안 잡히지 않습니까? 낮에는 그냥 입질도 안 하고. 왜냐면 물고기 그 생태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 그 어떤 물고기는 어떤 떡법을 써야 되고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5분 뒤에 베드로가, 근데 가령 예를 들면 한낮 막 내리쬐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 명령에 기꺼운 마음, 기꺼운 어떤 것 같진 않아요.
내가 이거 밤새 해봤는데 안 됐는데 이제 깊은 데로 가라고요? 밤새 깊은 데서 했는데도 안 됐는데, 그러나 주의 명령이니까 그냥 주의 말씀 의지해서 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기쁨이, 그게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운 기쁨이 되겠습니까? 언제 그렇게 해주실 거다? 내 명령을 지킬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있을 때 어쩌다가 그냥, 그리고 어떤 위기를 당할 때만 찾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너로 하여금 그분을 발견하도록 하시게 하실 거다.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분을 발견토록 하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찾는 사람이 생애에도 이렇게 살아보면 별로 없어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가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언한 사람을 잘 못 보는 거죠. 유경 자매님이 누가 이렇게 좀 성장하고 이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 제발 저분에게 도울 분을 붙여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신앙적으로 누가 도와줄 사람이 꼭 필요한데 참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슨 음성을 들으셨다고요? 네가 그다, 이렇게 그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최유경 자매님이. 우리 그런 말씀 좀처럼 잘 안 하시는 자매님. 그러니까 일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왜? 성경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냥 교회 다니면 나중에 천국 가고, 물론 그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것에 온 힘을 다하면 남이 못 믿게 해도 이제 너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이제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너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독자적인 신앙을 가졌지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죠. 만나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오늘도 그렇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언급하는 겁니다.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래서 솔로몬도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직접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백성들의 그 송사를 듣고자 하는 귀를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시옵소서. 잘 듣고 하나님의 법으로 잘 심판해서 판정을 해가지고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다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너한테 왜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돈을 주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주시옵소서가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 더 큰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 느헤미야가 이방의 총독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왕의 총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왕의 총애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뭘 허락하셨습니까? 왕의 술 관원이, 독살이 많았던 시기에 술 관원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술 관원에 대해서 결국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자기가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지금 억울한 상태에서 네가 벗어나야 되는데? 왜 여기 재판에서 네가 이겨야 되는데? 내 목적이 뭔데?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그게 목적 다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게 다야? 너 자존심을 위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네가 쌓아놓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야? 그 이상은 없어? 하나님, 저는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 지금 너무 어려워서. 그게 다야? 하나님, 이 예배당이 매각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도 좀 예배당이 예배당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야? 그게 나의 나라와 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네 소원 다야?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빛과 번쩍한 성전을 한번 짓겠다, 이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통치의 중앙에 여호와의 법궤가 함께하는, 여호와의 법이 통치하는,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영원히 빛날 수 있기에 다윗이 소원했던 바지요. 저도 개척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가운데 하나님, 저는 매일 설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매일 전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저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알게 되면,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빨리 죽든 늦게 죽든, 자녀가 있든 없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이런 분이 나를 만드셨고, 이런 분이 내 생애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이분이 세상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거구나 라는 것을 매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들도 평강과 기쁨 가운데, 항상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일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설립하고 싶습니다. 왜 간절히 하나님 정말 매일 기도했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나의 한 가지 소원 개척교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매일 부르고 다녀서 우리 영희도 그것을 따라 부를 정도로 나의 한 가지 소원 개척교회 하고 싶어요. 그거 허락하셨잖아요. 그거 보잖아요. 불가능한데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개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돕는 일을 세우시는 거죠. 오래전에 함께 도왔던 이들, 함께 믿음 생활을 같이 해왔던, 멀리 돌아서 그 사랑과 우정, 애정,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멀리 돌아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개척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들이 이렇게 20년간이나 교회를 이렇게 헌금을 하시고 이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경험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리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시시하게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내 사업이나 좀 일으켜주는 그러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얻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나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진토에서 일으켜서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체험을 하니까 실제로. 근데 그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전에 와서 너무 울먹울먹하니까 낯술이 들은 걸로 알가지고 제사장이 나부터 술 취하면 되겠느냐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거죠. 그런데 호소 안 해요. 오늘에 그렇게 호소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교회. 그래도 예전에는
30년 전, 40년 전에는 산기도 뭐 이런 데 가서 막 나무 뿌리를 뽑았다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막 주여 막 나무를 해가지고 뭐 나무를 뽑았다느니 막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산기도에 기도원들이 막 넘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분들로 인해서. 근데 요새는 그러니까 교회가 점차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체험을 하나님으로 인한 체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 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그냥 종교적 유의를 위해서 행하는 것으로 세상도 보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보 친구 나 이번에 일을 있었는데 이런 기적이 나한테 일어났어.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배제학교에서 교목 되셨던 목사님이 위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딱 열었는데 위암이 너무 차가지고 그냥 다시 꼬맨 거예요. 하나도 못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냥 여상하게 죽을 날만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여상하게 그냥 행하시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상하게 식욕이 땡기고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암이 다 없어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증언해 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아니 그런 기적을 체험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래야지 무슨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러한 일이 내게 일어납니다. 그냥 기적 같은 거 말고 기적 같은 게 아니라 기적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뭐 목사의 말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겠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줄 거다. 어떤 예수님인데 신으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줄 거라는데 뭐 이렇게 뭐 너무 피곤해가지고 가령이 이거는 안 돼요. 목사님 그거는 안 돼요. 가령 예를 들면 그냥 비리비리하게 일상을 살 거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누가 이렇게 뭐 할 때 기도할 때 진짜 감기 이런 거 낫게 해주세요. 그냥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물론 기도하지만 어떤 결정적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할 때는 이거 되게 하실래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한 적이 여태까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상태에서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믿고 정말 기도한 겁니다. 왜? 저에게 그러셨으니까. 14번의 기적은 정말 그러했으니까.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너 왕이라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 너로서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다윗.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네가 그대로 만나기를 내가 간절히 소원한다.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듯이 계속해서 돌아가시 전까지 그렇게 하셨듯이 저도 영희연이 윤희한테 그렇게 늘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이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 아들, 딸들이. 왜? 진짜 만났으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고려할지어다. 이제 고려해라. 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그분의 생츄어리, 그분의 이 성소의 집을 짓도록 그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신 거다. 지금 성전을 지어요.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다 보여주시는데 그 패턴을 다 보여주셨다.
19절에 보시면 이 위의 모든 것의 패턴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서 나로 알게 하신 거다 라고 하면서 그 설계도를 청사진을 다 솔로몬에게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의 성전이죠.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여라, be strong, 강하여지라. 그리고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전에 모든 역사를 마칠 때까지 어떻게 하실 거다? 너를 지키실 거기 때문이다. 사방으로부터 뭐 원수의 공격, 뭐 이런 무슨 역병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너를 지키실 거니 어떻게 해라? 너는 용기를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해라. 이 신앙의 전승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전승이.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아빠 엄마의 모습이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그냥 평범하고 좋을 때 아버지의 어떤 결단 어떻게 봅니까? 선하고 좋을 때의 결단은 어떤 결단일 수 있냐면, 선하고 좋은데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재물의 어떤 부분을 왕창 떼내가지고 다른 사람 주는 거, 이런 선한 결정 있겠죠. 근데 뭐 목사가 뭐 별로 없잖아요. 선하게 떼어주고. 그런데 누구 성도들을 도와야 되는데 뭐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마이너스 통장이나 뭐 카드론까지 해가지고서 성도를 돕는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이 인식을 하겠죠. 우리 아버지는 예전에 이렇게 했던 아버지다, 선한 과정에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고 어떤 재난이 닥치고 막 이럴 때, 집에 막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을 때, 잠깐만 이렇게 눈을 잠깐만 돌리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데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 신앙인으로서 너희 아버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저는 봤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아버지도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의 길을 가도록 허락해 주셨죠. 이 영광스러운 길을 가도록. 어떤 차원에서 영광스러우냐? 일생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 그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4시간을 오픈시켜 놓고 일상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만 내 생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리도록 하시는 것, 따스한 집에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추운 날 집이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덤으로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를 덧입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겠다 제가 그랬더니 정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지. 그러면 거기 목사님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이 신앙의 전승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확신 그대로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할 겁니다. 어디서? 가나안에서. 그리고 그 복됨이 대대손손에 미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굳이 뭐 잡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정말 우리의 소원이, 너 그게 소원이 전부냐? 이게 물어보실 때 진정한 소원이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을 지닌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 증언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유경자매님 그 증언을 들었을 때 막 가슴이 확 뜨거워졌어요. 그게 너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했을 때 막 제가 가슴이 목사로서 그렇지 이렇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왜? 믿음의 동지를 유경자매님도 그때가 있었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또 만나게 계셨구나. 하나님이 뭐 저만 만나게 계신 게 아니라 여러 증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요. 그것도 있었구나. 목사님들이 가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러이러 했을 때 이러이러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증언을 서로 공유합니다. 기적 같은 거 말고 우리 성도들의 우리 신앙생활 내에 그 같은 놀라운 증언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헌법으로는 9년 남았죠. 9년 내에 반드시 몇 번은 있어야 됩니다. 9년 내. 은퇴하기 전까지 제가 가서 또 막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누구 집사님이 이랬었는데 이래서 제 유경자매님 이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 만날 때 전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매님이 이러셨어요. 그 목사님들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본인도 경험했고 또 성도들에게 가서 힘이 되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